6장은 오병이어의 기적으로 시작을 하고 있습니다. 요한복음을 1장 12절에서 요절로 삼고 설교를 시작했습니다.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은 하나님의 자녀의 권세를 주신다. 이미 선포된 가운데서도 12제자를 모으기까지, 사실은 세례 요한의 제자를 세례 요한이 예수님께 인도함으로써 예수님의 제자가 이제 하나둘 들어가면서 12명이 채워졌습니다. 온전한 제자로서 예수님을 따라야 되지만은 사건을 보면은 온전치가 못하다, 그런 것을 느끼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요한복음 6장에 이르러서는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들이 이제 5,000명 정도, 아마 거기에 수를 어떻게 헤아렸는지 자세히 나와 있지 않지만은 당시에는 그 남자만 수를 세기도 합니다. 어쨌든 그 수를 5,000이라고 잡았을 때에 한 끼 식사를 해야 된다고 하는 이 사건 앞에서는 사람의 계산으로서는 되지 않는, 대표적으로 빌립이 계산을 해보았더니 도저히 안 됩니다. 그렇게 결론 내렸습니다. 믿음이 좋은 안드레 역시 여기 어린아이가 보리떡 5개하고 물고기 2마리는 있지만 뭡니까? 이거 가지고는 턱도 없습니다 하는 거예요. 됐다. 예수님께서 이 물고기 2마리, 보리떡 5개를 보시고 됐다. 너희들이 나눠 먹기 좋게 앉아라. 이렇게 해서 50명씩 또 수를 다르게 해서 이렇게 무리무리 앉아서 이제 너희들이 나누어 줘라. 이렇게 해서 나누어 주기를 시작했는데 5,000명이 실컷 먹고도 남는 것을 버리지 말고 거두어라. 그래서 12바구니에 찼더라 하는 이 오병이어의 기적입니다. 우리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은 오병이어의 기적을 참으로 내 자신의 기적이 되기를 원해서, 우리 믿는 사람들의 숫자가 주로 오병이어, 그러면 5025, 전화번호도 5025로 하려고 하니까 많이 따가서 그렇게 쉽지는 않더라고요. 오병이어, 5025, 좋은 숫자고 좋은 일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 말씀은 거기서 한 차원 더 높게 예수님과 또 무리들과의 이 질문, 그 속에서 오늘 말씀의 제목을 하나님의 일이라는 제목으로 설교하기를 원합니다. 이제 요절 말씀은 29절이죠. 우리 주보에 있는 거 오늘의 말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수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하나님께서 보내신 이를 믿는 것이 하나님의 일이니라 하시니. 그랬습니다. 하나님의 일에 대한 것으로 오늘 제목을 삼았습니다. 예수님은 이 오병이어의 기적 사건 이후에 가버나움이라는 곳으로 가려고 할 때에 또 하나의 기적 사건이 나타나죠. 그것은 물 위로 걸어가는 사건이었습니다. 어쨌든 예수님께서 가시는 곳마다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모이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오병이어의 기적 사건 이후에 22절부터 또 기록된 바에 의해서 오늘 설교를 하게 될 텐데, 무리가 예수님을 찾아서 가버나움으로 또 갑니다. 예수님 계신 곳에는 수많은 사람들이 몰려드는 것입니다. 얼마나 좋은 일입니까? 예수님을 기대하면서 예수님께로부터 어떤 좋은 말씀이 나올까?
예수님이 가는 곳에는 병든 자가 일어나고 안진뱅이가 일어나고 귀신이 쫓아 온전한 사람이 되고, 이렇게 해서 놀라운 기적이 나타나는 가운데 수많은 사람들이 모이는 건 참으로 좋은 일입니다. 바로 교회가 그것이죠. 교회는 이렇게 하나님으로부터 은혜를 받기 위해서, 하나님의 복을 받기 위해서 모이는 것이 교회입니다. 우리는 오늘 본문에서 하나님의 일을 말할 때에 그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 믿음이죠. 그러나 믿음 이전에 있는 이 사건도 우리들은 소홀히 여겨서는 아니 되는 것입니다. 물론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 것이 천국 가는 것이 목적이다, 그렇게 목표를 삼고 그것을 말할 때에 그 이전 것은 완전히 무시되는 것이냐? 바로 아니라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우리는 성경을 구약과 신약으로 나눌 때에 분명한 것은 신약이 완성된 것이고, 또 율법도 완성되어 신약의 예수님 말씀으로 다 이루어졌다 할지라도 절대적으로 구약을 무시해서는 아니 되는 것이고, 구약에 있는 모든 것들도 우리는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이제 오늘 하나님의 일이라고 하는 것은 분명하게 오늘 요절 말씀에 의해서 바로 하나님께서 보내신 일을 믿는 것이죠. 이 믿는 것은 믿는 것 자체로서 아주 쉬운 것이지만 이 쉬운 믿음에 도달하기까지가 쉽지가 않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믿는 것이 왜 쉽지 않으냐? 문제는 우리 마음에 있는 것이죠. 우리 생각, 고정관념이 있기 때문에 그것을 무너뜨리기가 쉽지가 않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오늘 말씀을 대하면서 한 절 한 절 새겨 나갈 때에 예수님께서 가는 곳에 많은 사람들이 모임으로 말미암아 예수님께서 그들을 향하여 이제 말씀하는 것입니다. 26절입니다. 이는 참으로 이 질문 자체가, 예수님께서 하시는 이 말씀 자체가 이 많은 사람들을 무시하게 되는 그런 말씀도 되는 것이고, 그들에게 정말 필요한 것이 무엇인지를 가르쳐주기 위한 질문을 먼저 던지고 있는 것입니다. 우린 26절을 성경을 앞에 놓고 찾아서 같이 읽으면서 설교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26절 다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예수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나를 찾는 것은 표적을 본 까닭이 아니요 떡을 먹고 배부른 까닭이로다 그랬습니다. 설교는 어려운 것이지만은 듣는 것은 쉽게 들어야 되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하시는 설교, 너희들이 나를 찾는 것은 표적을 본 까닭이 아니라고 했을 때 놀라운 오병이어의 기적이 과연 떡을 먹는 것을 목적으로 해서 하신 것이 아니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떡을 먹고 배부른 사람들은 또 떡을 먹고 기적을 체험하기 위해서 예수님을 찾아온 것은 분명한 것입니다. 예수님을 찾고 여러분들이 교회를 나오고 하나님의 이름을 부른다는 이 자체가 참으로 쉬운 것도 아니죠. 교회 발걸음을 들여놓는다는 이 자체가 참으로 기적적인 사건 속의 또 하나의 모습으로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교회에 나오니까 하는 말이 너희들이 떡 먹으려고 나왔구나. 그것이 목적이 아니다. 그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내가 교회에 나온 것은 나 나름대로의 뜻이 있고 의지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예수님께서 단도직입적으로 그런 말을 하는 거예요. 너희가 떡 먹고 배불러서 나오는 거지 그것이 아닌데, 바로 그런 말입니다. 얼마나 기분 나쁜 소리가 될 수도 있지 않겠는가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성도들을 대할 때 제 자신이 목회자로서 어떤 말을 해야 될까? 이것이 목적인데 그 목적을 위해서 어떻게 일을 시도해야 되는가 하는 것입니다. 사람이 일하는 데 대해서는 그 모든 일들에 대한 원리가 있고 목적이 있죠. 뭐 예를 든다면 제가 어제도 시골에 흙이 필요해서 흙을 좀 받아야 되는데 열차만 실어다 주세요 그랬습니다. 그랬더니 가는 길이 험하고
거기에 장애물도 있고 그래서 어떻게 가야 되는데 흙을 받는 목적이 뭡니까? 그렇게 물어보는 거예요. 저는 흙을 10차만 주세요 그랬는데 그 덤프트럭 기사는 흙 10차 드리는 것은 좋지만 가는 길이 그렇고 목적을 알아야 내가 거기에 맞춰서 일을 해줄 것 같습니다. 참으로 그 사람이 명쾌한 질문을 한 것이죠. 어디다 쓰려고 어떻게 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가 멀리 있기 때문에 전화상으로 말씀을 드립니다. 목적은 바로 이것입니다. 그랬더니 그렇군요. 저는 하나의 경험을 가지고 예를 들어 얘기했지만은 우리가 예수님 말씀을 들을 때 떡 먹고 배부른 까닭이로구나 이렇게 말할 때 여기 찾아온 사람들은 분명히 떡을 먹으러 왔는데 떡 먹는 것이 아니라고 하니까 얼마나 기분이 나쁘고 또 그거보다도 그러면 무엇인가? 이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따르는 목적이 무엇인가 하는 것을 한 번쯤은 생각해 볼 것입니다. 따라서 저도 그렇고 여러분도 그렇고 우리가 믿는 이 믿음의 생활이 어떤 것을 목적으로 해서 그 일을 위하여 우리가 지금 존재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이 교회 그러면은 무엇이 교회냐? 그것도 생각을 해봐야 되겠죠? 우리가 모였으니까 여러분들이 지금 요한복음 6장에서 나와 있는 이 본문의 말씀에 의해서 적용시키면서 내가 지금 예수님을 따라왔는데 바로 이것이 교회잖아요. 그럼 교회 왔는데 교회에서 하는 말이 떡을 먹고 배부른 까닭이로구나. 그래서 왔구나. 그렇게 말하니까 우리는 그러면 정말 내가 떡을 먹으러 왔는가? 병든 자가 고침받는 놀라운 기적을 보고 나도 병 고치러 왔는가? 한 것까지 포함해서 생각해 봐야 될 것입니다. 이렇게 해서 우리는 함께 성경을 읽고 성경 속에 들어가서 오늘 말씀을 상고해 볼 때 예수님께서 그 떡 얘기 이전에 한 말씀이 있습니다. 나를 찾는 것은 표적을 본 까닭이 아니오라고 말씀한 것을 생각해 봐야 되겠죠. 자, 표적을 본 것이라고 했을 때는 이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가지고 5,000명을 먹이는 이 사건 자체가 표적이라는 것이죠. 표적은 우리가 아는 그대로 표시, 즉 하나님이 여기 있다라고 하는 표시예요. 내가 여기 있다, 존재적 의미입니다. 하나님은 눈에 보이지 않는 신인, 신령한 신적 존재이기 때문에 눈으로 볼 수 있는 것은 5,000명을 먹이신 떡입니다. 이 떡 사건이에요. 그러므로 우리가 교회 나오는 사람들이 떡을 먹으러 왔든지, 지난번에 얘기한 것처럼 어떤 사람이 교회 가면은 장가갈 수 있나요? 장가갈 수 있습니다. 오십시오. 라는 그런 얘기를 나눈 적이 있습니다. 어떤 목적이 되었든지 교회에 왔을 때 교회에서 표적이라고 하는 이 예수님의 표적을 오늘 설교하면서 정말 이 교회 존재 자체가 무엇인가, 교회에서 하는 일이 무엇인가 하는 것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 됩니다. 말씀드리는 바 우리가 무슨 일을 할 때 목적을 할 때에 그 방법은 응용될 수가 있어요. 내 생각과 내 지혜와 지식을 가지고 그 목적을 향하여 갈 때 잘못될 수도 있고 못 갈 수도 있고 어려울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 목적을 분명히 알고 있는 사람은 그 목표를 향하여 성공적으로 그 일을 성취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된다는 것을 알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표적이라는 것이 중요한 것입니다. 표적은 다른 것이 아니라 바로 예수님이시죠. 우리는 교회 그러면 십자가, 교회 그러면 예수님, 바로 그것입니다.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들은 이미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 자신이 또한 이 말씀과 함께 같이 상고하면서 예수님이다,
예수님을 목표로 한다. 이것을 여러분들이 인식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이건 단도직입적이에요. 예수님을 믿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지금 하고 있는 것은 예수님을 믿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여러 모양과 여러 방법으로 교회에 이렇게 소집해 놓으신 것입니다. 교회에 모아 놓은 것입니다. 사실 이 교회에 모인다는 것이 얼마나 힘듭니까? 특히 코로나 시대에 있어서는 교회를 간다는 자체가 세상에 안 믿는 사람들이 보기에는 욕먹는 일이에요. 뭐 그전에도 전도를 그렇게 많이 하진 않았지만은 그래도 예전에서 하는 것처럼 안 믿는 사람들에게 교회 나오세요, 예수님 믿으세요 라고 말한다는 것이 이제는 당신은 코로나 걸리세요 이렇게 말하는 거나 마찬가지예요. 전도 한 번 했다가 코로나 걸리려고 교회 나가냐고. 저하고 엄청 친한 사람이고 가까운 사람인데도 목사님인 것을 알면서도 코로나 걸리려고 교회 나가냐고. 그래도 서로 인간관계 속에서 웃으면서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렇습니다. 여러분들이 지금 교회에 나와 있는 것은 기적이에요. 놀라운 일입니다. 어떤 모양과 어떤 형편과 이유를 막론하고 우리가 교회에 나와 있는 이 자체가 기적적인 거예요.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로 5,000명을 먹이는 사건보다 더 놀라운 사건이 저와 여러분들이 지금 교회에 나와 있다고 하는 것이에요. 저는 성가대를 보면서 요즘엔 성가대도 잘 안 모여요. 어떤 그룹 모임이 되기 때문에 모이지 못하게 하는. 제가 모이라 모이지 말라 얘기 안 해도 그래도 이렇게 성가대가 존재하는 자체가 또 기적 중에 기적이더라고요. 참으로 놀라운 사건 중에 하나가 이 예배를 드린다고 하는 거예요. 저와 가장 가까운 친구 전태현 목사님은 전화가 자주 와요. 요새도 모이냐고. 열리는 교회는 벌써 1년 전부터 주일 낮 예배만 드리고 안 해요. 새벽 기도도 없고. 그래서 목회하기 참 좋은 때다. 그분 아예 주일 예배 끝나면은 도천으로 가서 별장에 가서 일주일 내내 있다가 토요일 날 오후에 와서 설교하고 갑니다. 아, 참 코로나가 아주 목회하기 좋게 만들었네.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구역 예배나 이 모임도 그렇지 않습니까? 이것은 현실적으로 부정할 수 없는 것이고 그것이 나쁘다 좋다 얘기할 수 없는 것입니다. 그런데 일단 제 자신은 지난주부터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나 자신이 여기 존재하는 자체가, 성천교회라고 하는 이 교회 자체가, 지금 모인 여러분들의 이 모습 이 자체가 오병이의 기적보다 더 큰 놀라운 기적이라는 것을 저는 확신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여기 세워주시고 우리를 모이게 해주시고 있다는 자체가 기적입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모임은 어떤 목적이 되는가에 대한 것을 말하기 전에 여러분들이 강권적인 이끌림을 받아서 여기에 모여 있는 거예요. 우리 모임이 그런 거 아니겠습니까? 누가 불러서 누구 때문에 모든 것이 다 동원되고 어떤 관계 속에서라는 것도 동원되고 모든 것이 합력해서 우리가 모여서 예배를 드릴 수 있고 여기에 오후 예배도 드릴 수 있고 새벽 예배도 드릴 수 있고 금요일날 금요철야 예배도 할 수 있고 할 수 있는 이 자체가 많이 모이든 적게 모이든 모임을 계속 할 수 있는 이 자체가 기적이에요. 놀라운 은혜입니다. 목회자는 생각에 따라서 국가적인 방역 지침도 있고 또 사람들이 보는 눈도 있고 그러니까 사람들이 보는 눈을 얘기하면 그래요. 주일 외에는 우리 주차장에 마음껏 주차하세요 라고 현수막을 붙여놨습니다. 어떤 사람은 주일날까지 차를 안 빼요. 그리고 왜 차 좀 빼주세요 전화하면은 아니 예배는 지금 못 드리는 거 아닙니까? 아예 넌지시 그렇게 얘기합니다. 자, 시대적으로 그래요. 그런 속에서 우리가 예배를 드리는 이 자체 속에 정말 저도 그렇고 여러분들도 그렇고 떡 먹으러 온 것은 아니에요. 분명한 거예요. 이건 분명한 거예요. 사실 집에도 먹을 거 많이 있잖아요.
근데 하필 교회 와서 뭘 먹으려고 하는 분 하나도 없습니다. 병 고침을 위해서 온 사람도 없습니다. 지금은 병 고치려면 병원에 가야죠. 병원이 좀 잘 고칩니까?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겠습니까? 수술도 좀 잘합니까? 다리 못 쓰는 분도 다리까지 완전히 새로운 부석을 갈아 껴가지고 지금 여기도 여러분들이 계시잖아요. 저도 지금 부석을 갈아 끼게 생겼는데 큰 부석을 갈아 꼈더니 또 부석을 갈아 끼게 된다는 신호가 자꾸 와요. 병원에 가야 되죠. 떡 먹으러 가면 집에 가면 먹을 것이 있고 식당 가면 있습니다. 분명한 것은 저와 여러분들은 예수님을 믿기 위해서 어떻게 하면 좀 더 잘 믿을까? 어떻게 하면 좀 더 하나님의 대로 살까? 하는 그런 마음으로 온 걸 생각할 때에 저는 참 기뻐요. 여러분들 하나하나가 너무 놀라운 거예요. 질문합니다. 27절에서 예수님의 계속하신 말씀, 썩을 양식을 위해서 일하지 말고 영생하도록 있는 양식을 위해서 하라. 이 양식은 인자가 너희에게 주린 인자는 아버지 하나님께서 인친 자니라. 예수님은 그렇게 말합니다. 나를 믿어라. 나는 하나님께서 도장 인쳤다, 정했다. 독생자로, 구세주로, 내가 하나님으로서, 하나님의 대리자로서, 하나님의 아들로서 이 땅에 온 구세주다, 구주다, 너희들이 믿어야 될 대상이다 하는 것을 확실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설교는 이런저런 얘기를 끌어당겨가지고 여러분들을 이해를 시키고 이렇게 해서 우리 열심히 교회 나갑시다, 우리 신앙생활 합시다, 그렇게 하는 것보다는 예수님을 믿으세요. 더 함축적으로 얘기하면 예수 천당, 안 믿으면 지옥, 이것이 예수님 말씀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나라 초대교회의 최봉성 목사님, 그의 전도의 방법은 예수 천당입니다. 그것으로 끝나지 아니하고 불신 지옥입니다. 그의 외침으로 인해서 일본 순사가 칼을 차고 말을 타고 예수 천당 소리를 지름으로써 말이 깜짝 놀라가지고 순사가 말에 떨어져가지고 다리가 부러졌다는 사건이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 천당 외침으로 말미암아 끝내는 이 순사가 예수님을 믿었다는 이 기적적 사건도 있습니다. 우리가 복음을 전한다고 했을 때 여러 가지의 많은 방법이 있지 않습니까? 인간의 수단이 있지 않습니까? 잔머리도 많이 굴리기도 합니다. 그러나 이 모든 것들은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기 위해서 하는 일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들이 하는 모든 것들은 다 필요합니다. 유효합니다. 우리가 교회에서 식사를 하는 것도, 요즘에는 이제 도시락을 나누어주는 그 모든 일들도 사실 코로나로 인해 가지고 우리에게는 얼마나 많은, 국가적으로도 그렇고 교회적으로도 그렇고 피해를 많이 받습니다. 그런데 보면은 코로나로 인해서 이단들이 드러나게 되고 이단들을 색출해서 그들을 전멸시키기도 하고 교주들을 감옥에 보내기도 하고, 코로나는 큰 일을 많이 했습니다. 최근에 영생교까지 드러나 이렇게 코로나로 인해 가지고 이단들이 이 땅에 발을 못 붙이도록 하는 것도, 교주들을 옥에 가두는 일도 코로나가 한 줄로 믿습니다. 코로나로 인해서 피해도 많이 받지만은 코로나로 인해서 우리 신앙이 다시 재충전되고 어떻게 믿어야 되는가 하는 것도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이제 썩을 양식을 위해서 일하지 말고 영생하는 양식을 위해서 일할 수 있고 영생하는 양식을 찾고 구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됐다는 거예요. 껍데기 신앙이 아니라 이제는 정말 내가 예수님 믿고 내가 이 땅에서 주의 몸된 교회를 섬기고 몸된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살기 위해서 예수님을 믿는 거죠. 형식적이 아니라 이제는 어떤 체면과 인간의 방법, 이 모든 것이 총동원된다 할지라도 목적은 무엇이냐? 예수님을 잘 믿는 것이에요. 예수님을 잘 믿기 위해서 우리는 혹 잘못할 수도 있는 것이고 실수도 할 수 있는 것이고
여러 가지 시험에 들 수도 있는 것입니다. 우리 자신들의 모습, 우리 자신들의 형편, 이 모든 것들을 초월해서 우리 예수님은 찾아오시고 예수님은 역사하실 때에 나를 믿으라 하는 것이 목적인 줄로 믿습니다. 이제 썩을 양식을 위해서 일하고 있는 우리 자신이 썩지 않은 양식을 위해서 모였습니다. 여기에 모인 것이 저는 기적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 기적적 사건만이 있지만은 내가 여기 존재하고 있다. 내 자신이 여기서 예배를 드리고 있다. 내가 여기서 하나님 말씀을 듣고 있다 하는 것입니다. 이와 같은 일들 속에서 우리가 기적 속에서 우리 주님이 나를 믿으라고 하는 이 호소를 여러분들이 들으실 때에 예수님께서는 진실로 진실로라는 말씀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진실로라고 하는 이 말씀을 2번씩이나 반복하실 때는 얼마나 예수님의 마음이 간절했으면 그렇게 하시겠는가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진실로 진실로 예수님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수님을 믿는 것만이 우리가 해야 될 일입니다. 교회 초창기에 신학교 동창 한 분이 금식 기도를 하고 몸이 수척해져 가지고 찾아온 적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설교를 한번 하셨는데 그분이 그런 얘기를 해요. 물론 신학생이고 이제 졸업을 했으니까 목사가 되기 위해서 하고 있는 그런 형편 속에 목사님들 있는 노예에 가서 목사님들 예수님 믿으세요. 그 사람이 그랬대요. 어휴, 뭐 목사도 되지도 않았고선 또 목사 될 사람이 그러면 목사 되겠나? 노예에서 목사님들한테 항거하는 거나 마찬가지인데 근데 목사가 되긴 됐더라고요. 왜냐하면은 부끄러운 얘기지만은 목사님들도 싸우잖아요. 죄송해요 여러분들. 목사님이 싸운다는 얘기를 강단에서 하니까 이것을 가지고 불어넣어 침뱉는다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제 얼굴에 떨어지죠. 창피스러운 얘기죠. 저는 그 이병현 목사님이라고 그분이 지금 전주에 계신 분인데 요즘에 소식이 없어요. 목사님들 예수 믿으세요. 목사님들 싸우는 데 가서 그랬다 그래. 그렇습니다. 우리가 썩을 양식을 위해서 일하지 말고 영생하도록 있는 양식을 위해서 일하라고 그랬을 때에 우리의 신분, 우리의 모습, 우리의 형편 이 모든 것들을 다 예수님을 믿는 일로 집중하시기 바랍니다. 이제 질문합니다. 28절 다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그들이 묻되 우리가 어떻게 하여야 하나님의 일을 하오리까? 이 질문이 또 있어야 됩니다. 이 질문 속에는 사실상 그들의 심정이 또 우리의 심정으로 바꾸어 생각할 때에 어떻게 해야 하나님의 일입니까? 여기서 예수님 질문이 그거잖아요. 일하라. 무슨 일? 그렇죠. 하나님의 일이에요. 하나님의 일이에요. 영생하도록 있는 양식을 위해서 하라. 영생하도록 영생 일하라. 그러니까 무슨 일을 어떻게 해야 됩니까 하는 것이죠. 물론 저와 여러분들이 예수님을 믿기 위해서 무슨 일을 해야 됩니까?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는 것입니다. 좋은 거예요. 이것을 나쁘게 평가한다면 율법적 차원에서 뭐를 행해야 거기에서 뭘 준다 하는 그런 생각이 들지 않았는가? 주석가들은 그런 말을 합니다. 이 질문은 참으로 율법적 질문이다. 무슨 행위를 통해서 거기서 무엇을 하나님이 나에게 준다? 즉 구원도 천국 가는 것도 내 공로가 있어야 된다 하는 그런 얘기죠. 그러니까 인간적 차원에서는 충분히 할 수가 있는 질문이 되겠습니다. 우리가 어떻게 하여야 하나님의 일을 하오리까 하는 그 질문, 이것은 어떤 차원에서 무슨 해석을 하든지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 일이요 교회 나와서 하나님께 나아가는 그 일들을 어떻게 해야 됩니까 하는 간절한 우리의 소원이 되어야 될 것이라는 것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이런 소원이 있어야 됩니다. 어떻게 해야 됩니까 하는 것이. 어떻게 하라고, 어떻게 해야 됩니까? 내가 무엇을 해야 되는가 하는 것입니다. 물론 오늘 요절이며 결론은 29절입니다. 예수님께서 이르시되, 다 같이 읽어봅니다. 29절 시작. 예수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하나님께서 보내신 이를 믿는 것이 하나님의 일이니라.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보내신 분은 이 땅에 예수님이십니다. 그런데 이 예수님 이전에 사실은 선지자들을 시대마다 보냈습니다. 구약에 있는 구약 성경은 이 선지자가 쓴 거예요. 선지자가 성경을 기록할 때에 하나님의 계시를 받아서 기록한 것이 창세기서부터 말라기까지입니다. 그러면 이 성경에 대해서 요한복음은 또한 그런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 성경에서 영생이 있는 줄 알고 연구하거니와 성경은 곧 나에 대한 얘기다. 예수님께서 그런 말씀을 하신 것처럼 오늘도 하나님의 일이 뭐냐? 그것은 나를 믿는 것이다 하는 것을 결론적으로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예수님을 잘 믿기 위해서, 그 믿는 믿음을 위해서 모든 일을 하시길 바랍니다. 아침에 교회 나오기를 준비하는 그때부터 시작을 해서 무슨 생각을 해야 됩니까? 내가 이렇게 가서 또 교회 가면 내가 오늘 안내를 맡았는데, 나는 헌금 순서인데, 다 중요한 일입니다. 다 중요한 일이에요. 그러면서 결론을 늘 생각해야 됩니다. 내가 교회에 나가서 예수님을 믿어야지. 예수님을 믿는 것이 내 일이야. 그렇게 여러분들이 결론을 마음속에 잊어버리지 마시기 바랍니다. 나는 교회 나가는 목적이 누구를 만남도 있고 내가 해야 될 일도 있고 내 사명도 있고 내가 다 할 일이 많이 있어. 그런데 그 모든 일들에 대한 결론은 내가 예수님을 잘 믿기 위한 것이야. 우리가 어떻게 하여야 하나님의 일을 하오리까 하는 질문이 여러분들 속에 있으시기 바랍니다. 내가 어떻게 해야 하나님의 일을 하겠습니까? 하는 거예요. 율법적 생각이나 인간적 도의적인 면도 다 좋습니다. 모든 것이 다 포함된 가운데서 우리 마음속에서 내가 어떻게 해야 하나님의 일을 하겠습니까? 하는 마음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이 마음이 있을 때 모든 시험도, 모든 역경도, 육신의 질병도, 배고픔도 해결되는 줄로 믿습니다. 왜냐하면 우리 주님께서는 그 나라와 그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에게 더해 주시라고 말씀했습니다. 우리는 사람에게 문제를 해결해 달라고 얘기할 수도 있습니다. 참 좋은 겁니다. 서로 의지가 되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그러면서 기도해야 됩니다. 하나님, 내가 이 사람을 통해서 또한 이 일을 함으로 말미암아 이것을 하기를 원합니다. 모든 것에 은혜를 내려주셔서 형통하게 하여 주옵소서라고 기도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렇게 해서 사람을 만나든지 무슨 일을 하든지 우리 하나님이 함께 하셔서 일이 잘 되고 성공하고 세상에서도 모든 일들이 잘 되고, 그러면서 잊어버리지 말을 것은 그러므로 말미암아 내가 예수님을 잘 믿어야 된다 하는 결론으로 여러분들의 마음이 굳혀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찬송하겠습니다. 314장입니다.